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왔던 사람들, 그 많은 인연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떤 인연은 만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인연은 함께 있어도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란 만나면 다 좋은 것이고 인연이란 모두 소중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연이 다 같은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인연은 내 삶을 살게 만들었고 어떤 인연은 나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서로의 길이 달랐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왜 나에게는 좋은 인연이 오지 않는 걸까? 왜 나는 늘 힘든 관계 속에서 상처만 받는 걸까?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걸까? 그런 생각들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부부로 살아오면서도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내가 베푼 사랑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마음 한편에 말로 하지 못한 서운함과 아쉬움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완벽하게 좋기만 한 관계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만 되는 인연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 지나가고 그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많은 인연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함께하지는 못했어도 그 사람을 만났던 시간이 내 인생의 빛이 되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함께했지만 함께할수록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던 관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왜 어떤 인연은 나를 살리고 어떤 인연은 나를 지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됨됨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맺어온 업의 흐름,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결국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좋은 인연, 선한 벗, 즉 선우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법과는 사귀지 말고 비천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좋은 법과 사귀고 훌륭한 사람과 어울려라. 이 말씀이 처음 들으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벗이란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벗이란 함께 있으면 서로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탐욕과 어리석음을 키우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나와 그 사람의 인연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 인연이 모이면 만나게 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인연이 닿아서 떠나간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단지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질 때, 그 아픔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돕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연이란 참 신묘한 것입니다. 분명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어쩌면 이미 정해진 흐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어딘가에서는 필연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복이 되는 인연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인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말이 줄어드는 인연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그런 관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큰 소리로 웃고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편한 관계는 침묵도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런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늘 할 말이 많습니다. 서로에게 이것저것 따지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부부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압니다. 상대의 표정만 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느낍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앉아 있을 때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인연의 깊이입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서로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면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로도 때로는 침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인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관계, 그런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되는 인연은 조언보다 이해가 먼저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가족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를 걱정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조언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조언 속에는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는 말들 속에는 내가 잘못 선택했고 틀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인연은 조언보다 먼저 이해를 해줍니다. 힘들었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겠지라고 말해줍니다. 내 선택을 일단 인정하고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줍니다. 그런 다음에야 정말 필요하다면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따끔한 조언도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우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먼저 그들의 근기를 살피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후에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이라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상황을 먼저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인연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이 되는 인연은 잘 되었을 때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큰 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말을 꺼내면 상대의 반응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그 눈빛에서 시기와 질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좋겠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만 잘 되네, 나는 왜 안 되지 같은 서운함이 묻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말을 꺼낸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내 기쁨이 곧 그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 사람도 행복해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함께 기뻐함, 즉 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안 되고 저 사람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수행이 깊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행복은 결국 이 세상 전체의 행복을 키웁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곁에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연은 정말로 복 있는 인연입니다.
네 번째로 복이 되는 인연은 떠나도 원망이 남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경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헤어질 때 깨끗하게 끝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 함께했던 사람일수록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이해해줬더라면,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편에 남아서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원망이 남기도 합니다. 나를 그렇게 대하고 떠나다니, 그렇게 끝낼 거면 애초에 왜 나를 만났던 걸까 하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인연이었다면 떠나는 순간에도 원망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고마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줬던 것에 대한 감사함이 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지금 생각하면 전혀 나쁜 감정이 없는 경우 말입니다. 당시에는 아팠고 힘들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저 좋은 추억으로만 남은 경우입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복 있는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끝난 관계인데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속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그 관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끝내는 방식이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거기에 맞서려고 하면 고통만 커집니다. 그러므로 인연이 닿아서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 시간을 함께했던 것에 감사하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끝까지 아름다운 인연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이 되는 인연은 침묵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 없어도 편한 것을 넘어서 함께 침묵하는 것 자체가 소통이 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깊은 슬픔, 큰 기쁨, 진심 어린 사랑,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말로 하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보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노부부를 보면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는 이런 침묵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면 침묵도 대화가 됩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수많은 말을 나누는 것보다 더 깊은 교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는 말을 아낀다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대신합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런 인연은 평생 가도 몇 명 만나지 못하는 귀한 인연입니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줄어드는 인연, 이해가 먼저인 인연, 시기하지 않는 인연, 떠나도 원망이 남지 않는 인연,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인연. 이런 인연들이 바로 복이 되는 좋은 인연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나에게는 그런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잠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때로는 내 마음의 상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인연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외롭고 서운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좋은 인연이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이미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연이 되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편안한 인연인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인연인가요? 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시기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보의 법칙과도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래라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업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인연들만 만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면 앞으로 만날 인연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말의 온도를 낮춰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판단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 말이 나와 상대 모두에게 좋은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 즉 정어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고, 거친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말의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따뜻한 말을 하라는 뜻도 됩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말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지적 대신 이해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두 번째로 기대를 내려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의 대부분은 기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은 돌려받아야지.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작은 친절도 짧은 인사도 모두 감사한 일이 됩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인연을 마무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인연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죽음으로, 이별로, 혹은 단순히 삶의 방향이 달라짐으로 그 끝이 올 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망과 후회로 끝내면 그 인연은 내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끝내면 그 인연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헤어지게 될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못하겠다면 마음으로라도 하십시오. 고마웠습니다. 함께 해줘서, 내 인생에 있어줘서, 이 시간을 나눠줘서, 그런 마음으로 보내면 그 인연은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연을 대하면 모든 만남이 복이 됩니다. 짧은 연불 하나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이 인연이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 마음가짐이 인연의 질을 바꿉니다. 이제 인연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떠나간 인연, 아프게 끝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이해해줄 걸, 화내지 말고 참을 걸,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후회는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인연이 내 인생에 왔던 것은 그때의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비록 아프게 끝났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웠다고.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라고.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만남은 필연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이 왔던 것입니다. 설령 그 인연이 아프게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내게 필요한 배움이었습니다. 힘들게 했던 사람도 사실은 나를 성장시켜준 스승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인내를 배웠고 용서를 배웠고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미숙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떠나간 인연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왔던 것은 그때의 내가 그 인연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다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인연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게 끝난 인연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역할을 다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 성장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연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이 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경험에서도 배우고 나쁜 경험에서도 배웁니다. 즐거운 인연에서도 배우고 고통스러운 인연에서도 배웁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인연들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미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앞으로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원망과 후회의 마음으로 살면 앞으로도 그런 인연들만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살면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가요? 좋은 인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복 있는 인연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80이 되어서도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열려 있느냐입니다. 많은 중장년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틀렸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만남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겉모습에 현혹되고 말에 속고 그렇게 헛된 인연들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심과 거칠애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좋은 인연을 만날 최적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숙해진 만큼 성숙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깊어진 만큼 깊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나이 든 제자들을 많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젊은 사람만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도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깨달음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깨달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아직 만나지 못한 복 있는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그 인연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새로운 만남에 열린 자세를 가지십시오. 물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무나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계하고 의심하면 좋은 인연도 놓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인연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편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인연, 계속 노력해야 유지되는 인연은 아마도 진정한 인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두십시오. 올 인연은 오고 갈 인연은 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복이 되는 좋은 인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좋은 인연을 부르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가 만나는 인연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남이 어찌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벗, 좋은 동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수행의 절반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안한이여.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수행의 전부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연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애쓰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삶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인연입니다. 이 작은 인연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등불은 어둠을 비추기 위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둠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든 밤, 이 이야기가 곁에 있는 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법문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에게도 복 있는 인연들이 찾아오게 하소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좋은 인연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